인생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법. 자,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대부분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도 사실은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뭐 그냥 순탄하게 또 행복한 시간도 가졌지만, 마음고생이 많이 될 때, 또 어떤 제가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향에 대한 회의감이 오고 낙심이 들고 좌절이 나고 이럴 때, 몸의 고통은 좀 덜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의 상처나 고통이나 낙심의 때에 절대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주변에서 이제 믿어보라 그러니까 믿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절대자가 다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제가 오래전 10대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10대, 20대 때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불교, 유교 집안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가는데, 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도 성경을 전문적으로 좀 가르치고 읽고 또 전화해 온 게 한 30년 가까운데, 또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 열어주시겠지만, 바라기는 꾸준하게 계속 들으시면 좋겠고, 오늘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십시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인생에 고난이 사라진다, 이렇게 제가 약속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이 없을 것이다, 고생 안 할 거다, 어려움 없을 거다, 만사형통 일어난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생과 고통과 시험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힘,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다는 하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확신하게 될 거예요. 요거 하나만 얻어도 여러분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종교적인 영역, 기독교도 종교로 보면 하나의 종교 아닙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이것을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너무 고달프니까 천당만 쳐다보고 하고 일도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맞부딪히는 겁니다. 왜 복음서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 그 3명을 구별하여 택하셔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변화산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도 너무 좋은 거,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낙원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와가지고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니까 구름 중에, 와, 뭔가 영적인 종교적인 신비, 엑스타시를, 황홀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거기에 없었으니까 대충 눈치만 채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에 아예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거의 천당이네요, 천국이네요.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 여기서 한 10년 정도 살자가 아니지요, 내려가자 그랬잖아요.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에도 불에도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 때문에 고통하는 가정을 주님이 상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밤 깊도록 주님과 기도의 동산에서 주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주님과 나만이 아는 신랑 신부의 큰 기쁨,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신비 체험이나 황홀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할 때 그 기쁨, 그 달콤한 꿀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거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sweet, so sweet, 아주 달콤해요. 달달해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단맛,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단맛만을 추구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서 얘들아, 그러면 네 영혼의 이빨이 썩는다. 네 속사람이 당뇨병 걸린다. 그래서 네 영혼의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쓴맛, 인생의 쓴맛, 또 신앙생활의 와인 비니거, 신포도주, 포도식초 맛을 좀 보게 하셔요. 그럼 그게 막 이렇게 몸서리 쳐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어떨 때는 고통이 되고 막 속이 상하고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았던가요? 그 상처에 잘못된 정신이나 또 쓴뿌리도 내릴 수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의 의지가 더 깊어지는 그런 유익도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인생, 특별히 신앙생활의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 이것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만큼 그래도 살만한 곳이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 저는 미국도 제법 한 6, 7년 살아봤고 또 유럽이나 선진국에도 여행을 다녀보고 선교지도 다녀봤는데 여러분, 여기 조금 지금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그렇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제일 사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동의를 절대 못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조선시대에 저는 양반인지 모르죠. 근데 그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제, 6.25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지금 이전 시대보다 특히 한국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 풍요로워져 가지고 조금만 고생하면 못 견뎌요. 조금만 고통하면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너무 등 따숩고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모든 게 편안할 때도 주님을 향하여 더 깊이 뿌리 내리려고 노력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뿌리가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혜로운 정원관리사는 한동안 물을 안 줘요. 그러면 이 나무가 물 먹으려고 더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가지고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이게 견디더라고요. 또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설립을 했지요.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고구마를 캐가지고 그걸 삶아서 이제 식사 시간에 내주시는데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고구마는 이렇게 좀 웬만큼 자라나다가 이렇게 한 번씩 꺼낸대요. 그걸 꺼내가지고 망치로 툭툭 친대요.
그걸 또 집어넣는데요. 이게 고통과 고난의 시험을, 충격을 일부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단단하게 조직이 밀도가 높아가고 당도도 높아가고 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 비슷한 논리가 있고 인생에 그와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냐오냐하고 온실 속에 화초만 만들어 놓으면요, 이것은 신앙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똑바로 알아야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은요, 본질상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옛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거짓말을 받아들였을 때, 또 그 이전에 천사들이 먼저 창조되어졌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사람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또 존재했던 세상, 그 세상이 연속되고 있는 그 세상에 사람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군과 천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룹 천사장이 타락하고 변질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같이 타락시켜가지고 사탄의 왕국,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의 왕국을 만들 때 벌써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 그래서 이 세상은 천사장 루시퍼, 그룹 천사장이죠. 이 루시퍼가 반란을 시도했을 때 이미 죄와 멸망의 심판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양심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형상이 조금 남아있어, 그 모양이. 그러나 또 보면은 막 살인자들이나 못된 것들 있잖아요, 짐승만도 못된 것들, 그런 또 인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힘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이 번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심판, 지금까지는 지구의 나라들이나 마을이나 이런 데 가정이나 부분 이렇게 망하는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전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온 세계가 한 덩어리 되고 초연결 사회가 되는 걸 너무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이 세상 전체가 세상 임금, 세상의 신, 또는 우는 사자, 짐승들의 왕 아닙니까? 우는 사자의 이게 올무, 사냥꾼의, 영혼의 사냥꾼의 덫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면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또 저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신앙의 적용을 이 세상 용도로만 딱 적용하면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콕 깨어가지고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우는 사자에게 삼켜져 버려요. 뭐가 삼켜느냐? 내 마음이 삼켜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작동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전보다도 그러한 영계의 마음의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해졌다는 걸 알고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리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나 고생이 깊어지면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꼭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낙심이 되죠. 낙심, 좌절, 절망,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인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러지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좀 낙심의 정상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 중에서도 우울증, 근심, 염려, 두려움, 자살하고 싶은 사람,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 많이 생겨날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인생의, 세상의 고난의 시험을 돌파하여 이기는 원리와 법칙을
성경적으로 깨닫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를 1시간 한 10분 정도 하는 강의지만 잘 마스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살만하고 좋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편애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때에 열방을 축복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쓰시려고 하는 섭리적인 뜻이 여기 숨어 있어요. 특별히 누구의 기도가 많이 응답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이 세상의 소망은 거의 다 끊었어요. 그들은 순교자들 아닙니까? 하늘에 아마 가장 향기로운 기도로 이 민족을 향한 기도들이 예수님 그 보좌 좌우편에 금대접이라고 있죠. 거기에 예수님을 보좌하는 그룹 천사들과 24장로들이 들고 있는 금대접에 그 기도의 향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은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렇게 일단 믿어 놓으십시다. 그렇게 믿는 게 안 좋겠습니까? 요즘 교회가 많이 힘들고 나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 세상을 넘어선 천국의 복음을 깨달아라. 그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 어떤 상태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피조물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거든요. 우리 죄를 벗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왜? 죄를 우리는 이기기 시작하니까. 맞죠? 그리고 아직 다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니지만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간주해주는 거예요. 속에 죄가 드글드글해도. 이거 은혜죠. 아직은 은혜의 때예요. 이 은혜의 자유를 가지고 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말합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으악새 기쁘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슬피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지렁이도 보면은 지렁지렁하면서 이렇게 궁지렁궁지렁하면서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그 지렁이를 보면 목사님 힘들어요. 빨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아버지께로 돌려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지렁이 노릇하고 싶어요 라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고기도 그렇게 탄식하더라고요. 함께 탄식하면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만 고통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가 그 요즘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요즘 애견샵 뭐 이런 거 유행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샀잖아요. 이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재수 좋은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보다 더 호강하더라고요. 유명한 여배우가 고양이를 9마리나 키우더라고요. 그것도 뽀뽀도 해주면서 막 이렇게 이빨도 닦아주면서 막 이렇게 베이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이러는데, 야, 내가 그 생각했어요. 야, 나도 저 고양이한테 해볼까? 그런데 내가 그 생각했어요. 야, 저 여배우하고 결혼하는 남편은 누가 될지 몰라도 진짜 골 아프겠다. 자식보다 더 끔찍하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 있잖아요. 여름 휴가철에 가면 제주도에 그 반려견, 반려동물 보호센터가 있는데 제주도에만
한 해에 이 휴가철에 6,000마리에서 7,000마리 정도를 버리고 온답니다. 거기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서 쓱 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겠죠. 그래서 피조물도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썩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우리만 썩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왜 여러분이 마음고생, 몸고생하느냐?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썩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방법,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썩지 않는 마음은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썩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 원수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이거든요. 요거를 순도를 높여야 돼. 요 순수성을, 순도를 여러 번 높이면은, 그래서 불로서 이 물로 씻어가지고 안 돼요. 정금과 정은, 순금을 뽑아내게 7번 재련한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 뭐 죽염도 보면 9번 구워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불을 가하게, 불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혹독한 인생의 불시험을 통과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좀 건강, 어떤 분은 상처 주는 이웃의 관계, 또 어떤 분은 뭐 물질, 또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은 뭐 하여튼 뭐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느냐? 이를 버릴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것 인연하여서 썩지 아니하는 마음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에서 겪는 고난의 시험을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약재료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회인게예요. 이게 전화위복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만약에 돈도 잘 벌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마스크 공장 사장이 됐어. 돈도 잘 벌리고, 요새는 뭐 별 볼 일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 백신 회사 사장이 됐어. 또 뭐 우연히 영혼까지 끌다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막 주식 막 수익률이 막 1000%가 올랐어. 그래서 졸부가 되고 자식도 건강하고 가족들도 다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또 잘 믿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너무 건강하거나 또는 젊고 혈기왕성하거나 그러면 여러 어떻든가요? 그렇게 잘 믿는 분은 거의 성자 수준으로 내가 존경할 겁니다. 대부분 여기 이 강의 듣고 이러는 분들은 다 뭐냐? 뭔가 답답한 게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모든 게 편안한데도 영적인 산전수전, 수중전, 공중전을 다 치르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남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해서 이거 듣는 분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속이 썩고 죽고 싶고 뒤집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걸음으로 써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배우는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은 감정이니까 사랑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죽을 고생한 것 같은데 누가 죽을 고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그 다음에 깨달아 아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세상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거짓의 아버지가 아니라 참 진리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의지는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가르침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가족들이나 온통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의 거짓의 아비의 말과 마음에, 생각에 다 찌들어 있는 거예요. 맨날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신문 보고 또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말씨, 썩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말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울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꾸준히 이 말씀을 약 먹듯이
약 먹듯이 구약은 한약입니다. 신약은 서양약입니다. 양약, 구약과 신약 이 두 약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상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는요 항상 이 세상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때 꼬시는 게 뭐냐? 이 세상을 유토피아, 낙원으로 만들어 죽구마 이거예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 없는, 하나님이 왕노릇하지 않는 유토피아는 다 어때요?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뭐냐? 그런 유가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유토피아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이름의 뜻이 유토피아가 그런 건 이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깝게 보면은 한 100년 전에 그 마르크스 레닌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러시아에서 또 북쪽 북한과 중국과 해가 다 프롤레타리아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루어 가지고 지상 천국을 만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마귀적 파퓰리즘에 속임 쓴 거예요. 또 실제로 그게 작동되는 게 높은 권세자들이 그 부르주아라 그러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또 못된 짓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창으로 자기 주인을 찔러 죽이고 돈 뺏고 내가 팔자 고치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속고 속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이 세상을 여러분이 유토피아,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만드는 사상은 전부 다 속임수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교회가 지금 한 5, 6만 개 되는데도 이 교회가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얘들아 이 세상이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야. 포항에도 지진 났지, 메르스 있었지, 지카 바이러스 있었지, 이번에는 또 더 큰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 있지. 앞으로는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 없겠지요. 지진이나 재난이나 태풍이나 전쟁이나 난리의 소문은 없겠지요. 있어 없어요? 근데 기도를 주님 그런 거 절대로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는 들으시긴 들으시는데 아이고 이 철없는 녀석아 성경 좀 읽어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이나 이렇게 기도 들어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 기도들이 많아요. 수요일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그거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안식처 피난처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말하지만 잘못하면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이 세상에 팔자 고치는 신앙으로, 그거는 이 세상의 신앙이에요. 그냥 망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좀 책망도 하고 야단도 좀 쳐야 되는데 야단 맞는 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살살 해가고 있는 겁니다. 살살. 근데 여러분이 이걸 계속 깨달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회로를 바꾸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일 겁니다. 하나님하고 자식하고 택하면 대부분 자식 택합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 택하라 그러면 저도 사정없이 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택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렇다고 자식들을 버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지를 테스트하세요. 이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딱 그때 이 녀석이 진짜 나에게 심장을 바치는 녀석인지를 혹독한 고난의 시험을 통해 테스트한 다음에 그 입증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다 하나님 깁니다. 찌기든지 살려든지 하이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이소가 돼요.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다 해주셔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건데 소유를 인정 안 해드려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해놓고는 어때요?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소유와 만물에 쏟아 부어주시는 믿음의 시험의 테스트를 이긴 자들이 많지 않아요. 늘 기도하면 어때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내 자식, 내 돈, 내 건강, 내 물질, 이 세상, 여기에 막 잔인하게 결박되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도시, 이것을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시편 91편에 말하는 뱀과 전갈과 큰 용도 따라올 수 없는 지존자의 은밀한 지성소의 보좌 위에서 여러분이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이 장악되어져 가지고 마치 거기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꼭 환상을 안 봐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늘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세상 위를 걷는 거예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저도 이 원리를 잘 몰랐었는데 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낙이 되는구나. 저는 다른 낙 다 끊었어요. 뭐 다 끊었다고 하더라도 뭐 텔레비도 보고 뭐 이렇게 휴가도 가고 그러지만 그거요, 그 낙과는 비교할 수. 그래서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요, 새벽에 기도 오기 전에 주님과 나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고요, 그 막 부르짖지 않아도 막 기도 응답이 되는 것 같고 기쁨이 오고 막 하나님이 나한테 뭘 속삭여 주는 것 같아요. 박 목사 야야야야 이렇게 하진 않은데, 그래서 막 배가 부른 거예요. 영혼의 배가 부른 거예요. 헛배가 아닙니다. 진짜 막 믿음에 부유한, 영혼이 부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이소. 해보시면 좋아. 똥배 부르지 말고.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 나치 독일에서도 그랬고 또 공산주의 때도 그랬고 우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 집단들만 딱 해가지고, 저 장애인들이라든지 열등한 사람들 있잖아요, 못생기고 키 작고 또 이런 것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 그래서 적자 생존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다윈의 진화론. 그래가지고 인구를 많이 이렇게 감축하려고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누굽니까?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있잖아요. 유대인 600만 명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전 세계가 크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와 같이 인구가 지금 거의 80억 가깝잖아요. 교통도 비잡고 식량도 부족하고. 이거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두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론을 마귀가 또 그렇게 마귀적으로 이 세상을 영속시키려고 하는 식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길게는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러나 앞으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스가랴서 읽어보면 그런 일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뭐 영화에서 나오듯이 전부 다 죽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다 진두지휘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만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 드라마가 세상의 드라마가 아니에요. 겨울 연가가 아니고, 또 요즘 재밌는 거 뭐 있습니까? 대장금이 아니고, 이 드라마의 제목은 구원의 드라마예요. 구속사 드라마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주인공이에요. 나중에 이 드라마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재벌 아버지의 기업을 인수받아가지고, 믿음만큼 인수받아가지고, 저는 뭐 삼성그룹 이런 거 CC에서 주도 안 합니다. 골 아프고. 별 몇천 개, 몇억 개 정도 주의소. 아니 무한하거든요, 이 별이. 저 별은 나의 별입니다. 알겠습니까? 저 별은 손대지 마세요. 저 별은 니의 별. 이래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왜 이렇게 우주가 큽니까? 아이 목사님, 거기까지 빛의 속도로 가도 몇억 광년이 걸리는데요,
여러분 참빛의 속도는 생각만 가 있습니다. 예수님 일시에 500의 형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벽도 통과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소망하면서 많은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렇게 믿는 분들 또 지도자들 보면은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열심히 해서 면류관과 상급을 엄청나게 벌어 놓았는데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면류관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데 빼앗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열심히 믿고 많이 빌고 구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니까 살만하니까 마음이 부유해진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설 것도 그냥 적당하게 듣는 거예요. 왜? 마음에 고통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고 고난의 시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이 쪄가는 거예요. 영적인 당뇨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외치고 안타깝게 부르짖다가도 싫어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중단을 하는데 사실은 더 세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의 막 고통을 안겨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것을 여러분이 밑거름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기는 라이프스타일로 전환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리가 그 방식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이하를 보면 죄 범한 영광이 떠나버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느냐면은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부끄러움을 가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또 이전 대통령 선거 때 드루킹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가지고 도지사 한 사람이 구속되게 생겼더만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천국의 대부분에서는요 오리발도 못 내요. 지존하신 그분 앞에 전부 다 숨도 못 쉬어요. 증거가 다 있거든요. 다 데이터에 보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없지만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늘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내 입술의 모든 고백이.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요 자기 내키는 대로 상처받고 이러면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기쁨의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보면 슬픔의 교회라든지 바쁨의 교회 이런 데 보니까 막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고요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이러더라고요. 그거요 전부 나중에 가면 회초리 맞고 점수 다 깎이고 막 점수 깎이고 상급과 면류관 뺏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옆에서 기타를 치고 계속해라 망할 때까지 계속해라 기타를 치는 거예요. 구약을 보세요.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보면 그게 여러분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겨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고난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죽옷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6월절 어린 양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 성자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 예수로 옷 입혀주는 긍휼, 하나님 사랑의 표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원에서 싹 쫓아낸 거예요. 왜 쫓아냈을까요? 가출을 시켜본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돌아온 탕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장남은 이스라엘로서 아버지 뜻을 했는데 우리가 차남이거든요. 둘째거든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들인데 우리 돌아온다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삐져가지고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화목하기도 안 살아요. 나중에 이제 메시아 왕국 때 이제 정신 차리고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 초막절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지내게 되겠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중에는 지금 정신 못 차린 사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이 이방인의 때, 둘째 아들의 때가 거의 다 끝나가는지 이제 이방인들, 첫째 아들들 중에 눈이 열려가지고 막 깨어서 일어나는 자들이 한 150년 전부터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막 유대인들은 이게 자기 나라 문화 아닙니까?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러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이야기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막 엄청난 비밀과 지혜와 계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유대인, 한국 사람이 만약 유대인이라 칩시다. 이야, 오늘 묵은지 김치 진짜 쌉싸름하고 막 톡 쏘는 맛이, 이러면 서양 사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이야, 이 청국장 진짜 막 냄새 향기롭습니다. 매주 막 옥돌매 같이 매주도 너무너무 맛있네요. 이러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죽어도 깨어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이방인으로서, 서양 사람으로서 또는 동양 사람 연구해도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거를 훈련해 왔거든요. 그들의 눈이 열리면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성경을 새롭게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제 가까웠어요. 우리는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메시아 왕국에 다스릴 때가 오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훈련해가지고, 아멘.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래요. 뭐 그냥 세상 잘 돌아가는데 포스코 소리 없이 돌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걸 복용을 해놓으세요.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진짜 그런지 계속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게 돼요. 제가 왜 가르치느냐? 내가 독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의 교환까지 다 올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의 눈높이로, 여러분의 생활 영역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부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하 15장 4절 6절을 보면 땅의 환난과 난리의 요란과 소동과 전쟁의 고난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서 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염병과 전쟁이 있고 해산의 진통, 재난의 시작, 해산의 진통을 앞으로 더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아니구나 하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8절을 보면은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면서, 진동한다는 건 뭡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냐는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세상 끝이면 이제 끝나고 지구 종말이고 이제 다 끝장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끝이 오느냐? 더 좋은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한,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아요.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놀아요. 저는 그것을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저는 바라봅니다. 왜냐? 죄로 인하여 짐승들의 마음까지도 짐승같이 되어버렸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원래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초식 동물들이었어요. 전부 다 육식이 아니었어요. 피를 먹는 동물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자가 풀을 뜯어먹어요. 비아미도 풀을 뜯어먹어. 개구리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그러지 않아요. 독수리도 그냥 곡식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식물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100세에 죽은 사람은 아기 같다 그러잖아요. 일찍 죽었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 수명이 무두셀라 900살이 넘었잖아요.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 아니에요. 사람이 본래 1000년 정도 살 수 있도록 되어졌고요, 죄가 덜했을 때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영생적 존재였어요. 영생 불사, 할렐루야. 우리 영생 불사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이 약을 복용해봐, 이 약을 잡숴봐요, 영생 불사합니다. 영생의 교주라는 말이 아니고 이 썩을 육신은 죗값으로 내줬어요. 이건 옛 뱀의 먹이입니다. 먹이, 흙이니까. 알겠어요? 이 육체의 정욕은 이미 내줬기 때문에 이 육체가
우리의 순종 못하게 방해하는 이 일생 괴롭히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해도요, 이 육체 요놈 반란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러나 아껴줘야 돼요. 왜? 성전이잖아요. 건물이니까. 그러나 우리 속사람, 영혼의 사람, 마음에 투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겉사람, 영광의 몸을 입히는데, 요 마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른 거예요. 영광의 몸의 상태, 영광의 몸의 권위, 권세, 지혜, 상, 면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독특하게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험, 고생의 시험들을 가지고 이걸 역전하는 에너지로 돌리면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는데 아버지 하고 이렇게 비참한 기도를 하다가 딱 깨닫고 회로가 달라지면서, 그렇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닮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으라고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케 하셨구나.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영원한,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지혜와 소망과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너무너무 아버지 고생하셨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역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심령에 강이 흘러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해보라니까요. 제가 지금 누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 고난의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 싫어요. 고난 사절, 절대 사절 문 앞에다 붙여놔요. 자기 마음의 문 앞에다. 근데 그렇게 붙여놔도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뭐 입춘대길 소문만복내, 아무리 여러분 어리어리한 궁궐지는 대문 앞에다가 찍혀놓고 보세요. 대문 앞에다가 해태동상이나 사천왕상 붙여놓고 구신이나 고난의 시험 오지 말라고 다 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동력을 바꿔버리잖아요. 전화위복으로 밑거름으로 삼아버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마음이 눈이 밝아지면서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영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전쟁의 승리와 형통의 비밀입니다. Only one thing,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게 뭔가 하겠지만은 만복의 근원을 딱 가졌잖아요. 만복의 근원의 가치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복의 근원 딱 붙잡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때? 그때부터 들어가도 나와도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임금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 허락할까요?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그럼 또 그것도 이겨버려. 원리를 아니까. 이러니까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임금이 감당을 못해. 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터득해서 땅끝까지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저항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하면 승승장구, 파죽지세, 이 환도뼈를 어그러뜨리는 파골이라 하면 위골지세, 이걸 환도뼈를 어그러뜨려 가지고 고전 뻑뻑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의 잔꾀를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지금 이걸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진리처럼 느껴지도록 계속 지금 여러분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듯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라나 있어요. 가능하면 필기하세요. 필기.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의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문제 해결됐습니다. 기도 응답됐다고 칩시다. 자, 이제 고생 끝. 이제는 내 앞에는 장밋빛 길만 열린다. 꽃길만 걸으세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옛날에 어느 집에 이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막 못된 게 해꾸지한다고 아기들 이름을 막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렇게 지었던 옛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악한 게 잡아간다고. 악한 게 뭡니까? 세상 임금이 잡아간다고. 이 고위급의 김일성처럼 최고위급의 대장 말고 밑에 쫄병 있잖아요. 2등병, 1등병 귀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깃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그래요. 이거 다 처리해야 되겠죠. 아멘. 앞으로 이제 천사론이나 사탄론, 영적 전쟁론 이런 걸 다룰 때 이제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의 시험에 대한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이고 영원한 대책을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전지하셨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테이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딱 앉아가지고 서로 협상을 다 하셨어요. 예정, 작정, 계획을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뜻을 받들어가지고 때가 되면 제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희생 제물,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다 복귀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친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아들인데 그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은 지금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장차 도래할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가 연합되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그 메시아 왕국, 영원한 왕국에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예수님의 라이프스타일을 좀 본받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세, 그러잖아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 이거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버리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그냥 종교를 안 해다가 기독교. 그래서 제가 풀러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유학 이제 공부 좀 한다고 갔는데, 교회 성장학 시간, 풀러 신학교는 전 세계에서 교회 성장학으로 제일 유명한 데였어요. 딱 첫 과목 뒀는데 영국에서 온 에디 깁스라는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 영국식 발음을 해요. 그런데 그때 배웠던 것이 뭐냐면 나미넬러티 이슈. 나미넬러티가 뭐냐면은 나미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문제. 유럽의 서구 사회 이미 그게 그냥 1년에 한두 번 뭐 꼭 절에 4월 초파일에 절에 한 번씩 가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아니면 결혼식 때 한 번을 가는 사람들이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완전히 세속으로 사니까 지금도 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Are you Christian 하면 지금 진짜 믿는 사람은 한 1, 2%도 안 되는데 Yes 이럽니다.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물타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 강의 시간에 이걸 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딱 깨달은 게 이게 70년대, 80년대하고 달라졌구나, 시대가. 지금 이제 이미 전세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포도주, 고란의 피포도주 원액을 다시 복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예수 믿고 팔자 고치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데, 요 고생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고생 아닙니까? 열심히 해야 이 땅에서 상이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우리 10대 총각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것도 듣지만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도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3장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랍비들도 해석을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뭐 고생했던 정도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읽고 넘어가요. 지금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여기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다 그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고, 그죠?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너는 평화를 얻었다.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나홀로 예수 믿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홀로 집에 외롭지요? 힘들지요? 저도 그랬거든요. 오랜 세월.
그리고 눈물도 나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고생했던 것, 또는 막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이럴 때 제가 막 성깔도 올라오고 했던 게 후회되는 거예요. 그때 꼭 참고 좀 수치와 억울함과 원통함을 참고 그래도 사랑 내주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가리늦게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막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뺨때기 때리고요. 저도 뺨도 몇 번 맞아봤거든요. 아버님한테 집 나가라 그러고 집도 나와봤어요. 그럴 때 정말 힘들고 원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통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해봐 함 때려 죽겠네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원리를 아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레이드 이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꼬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열심히 믿으라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예요. 원리. 뭐 여러분이 유명한 하나님 사람 다 이름 대 보세요. 요셉, 다니엘, 뭐 욥, 뭐 다윗, 엉터리들 말고 말이죠. 예? 다 보세요. 뭐 바울, 베드로 전부 다 그래. 요한도 다 고생했잖아요. 우리는 그 고생을 100분의 1도 안 하면서 예? 천국에서 팔자 고친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 사도행전 3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 구약 성경에 시편, 선지서, 모세율법부터 전부 다가 누구 이야기라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이야기가 전부 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도 마찬가지. 전부 다 성경은 누구 이야기? 예수 이야기. 이 예수 이야기를 빼고 뭐 여기서 뭐 사업을 잘하는 원리, 뭐 화술의 방법, 시를 잘 쓰는 방법, 뭐 글쓰기 방법 이런 거요. 다 그건 어때요? 비본질이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천당감요. 회초리 엄청나게 맞습니다. 성경에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란 말입니까? 요셉도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통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갈렙도, 여호수아도, 다니엘도, 또 누가 있어요? 뭐 욥도, 또 누구?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타 등등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요. 예수님으로 다 갖다 대면 돼요. 레위기에 짐승제사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뭐에 피 흘리고 잡는 거, 곡식 깨가지고 죽여서 잡는 거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곡식은 왜 필요한? 하늘에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 또 짐승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소도 나오고 염소 나오고 전부 다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또 전부 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야기. 아멘. 뭐 독사굴에 손 넣고 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우리 뜻도 모르고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르고 전부 다 그건 뭐예요? 장차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왕노릇하는 나라의 메시아 왕국의 이상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학자들이 뭐 여기도 해설이 많은데 저는 메시아 왕국은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십 프로 돼요. 왜냐?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그에 보면은 수명이 한 1000년까지 되는 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 노아의 홍수 심판 전까지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대장마귀는 이렇게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에 1000년 동안 감금해 놓아요. 1000년이 하루 같지요. 하루 동안 뭐 하느냐? 초막절, 초막에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위로하려고 어린 양의 신부들, 우리는 이제 신부들이죠. 신혼살림을 이 땅에서 잠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도킹을 합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영원한 신천신지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자로서 천년왕국 때도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아버지의 나라에서 또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업을 받아서. 그런데 이렇게 살면 고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택함 받은, 하나님이 택한 육체의 피를 흘릴 순교자들 말고는요, 마음고생만 조금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구원을 상속자들을 돕는 천국 천사들이 하나님 와서 도와줘라, 저 기쁨에게 가서 도와줘라, 저 집사 도와줘라, 저 장로 도와줘라, 저 박목사 도와줘라,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여요? 배운 갑시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멘.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멘. 이런 삶은 이게요, 여러분의 직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들 문제에서도 작동될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투자해야 되겠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도록 투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주식 투자 종목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주식에, 천국 부동산 투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이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짓세,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예비되고 있는 우리 집을 잘 지어야 돼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 백성이라도. 알겠어요? 하나님을 진실되이 기업과 상속권을 가지고 천하 만국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실제로 누려지는 자들이 거기 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다. 자,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걸음인데 죽었잖아요. 걸음은 죽었는데 죽은 거에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죽을 고생하잖아요. 아기 낳는다고, 키우는 것도.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해산의 수고와 진통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수고, 진통, 진동, 이 속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에 진동과 재난들, 해산의 진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뭘 봐야 돼요? 복음을 봐요. 복된 소식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요거를 딱 봐야 돼요. 그리고 기름을 예비해야 돼요. 기름 예비 못한 5 처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맷돌질을 해야 돼요. 2명이 맷돌질을 하는데 1명 맷돌질하는 교회와 성도는 그냥 땅에 남아있어요. 왜? 맷돌질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가지고 맷돌질을 해서 애기들 밥 해주려고. 무슨 말 알겠어요? 나 밭갈이 하잖아요. 왜 밭갈이 합니까?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농사지어 가지고 맷돌질 해가지고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왜 전합니까? 하나님의 썩지 않은 말씨를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잉태함으로 그들이 또 구원의 열매로 자라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죠? 내 편하려고 자식 안 낳으면 안 돼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이 자식은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원리를 알겠죠? 그 남녀의 성적인 결합이 아닌 말씀을 뿌려야 돼. 말씀을 눈물을 흘리며 말씀의 씨를, 복음을 썩지 않은 말씀의 씨를 때렸더니 못더니 뿌릴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젖병 물려주고 고기 주고 이렇게 해서 잘 자라나는 내 자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자녀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 고난, 진통,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고생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이게 고생이거든요. 연구하고 이거. 근데 즐거움으로 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이 표정이 그냥 나옵니까? 이게 만약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나를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내가 괜히 내 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하다가 아마 아파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원리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구나, 이게 전부 다 천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구나, 천국의 구해줘 홈즈하는 거구나, 아멘. 천국 은행에 예금이 적립금이 쌓이고 있구나. 아니 이게 진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성경과 신앙생활 했는지를 깨닫고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특권이 정도가 아니고 기업을 얻을 자녀가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인데 1복이부터 쭉 시작하되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나? 7복이까지 가야 돼. 7복이 따라 7복이. 조선시대 때 쌍놈들 중에 7복이 있잖아요. 7복이가 뭐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 누구하고 화평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때 아들은 장성한 자녀, 적어도 그 신앙의 성장 단계 중에 5단계에 해당됩니다. 자, 계속 반복할 테니까 20번 반복하면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자, 적어보세요. 첫 번째, 네피오스. 따라합시다. 네피오스. 어린아이를 말해요. 어린아이. 베이비. 어린아이보다 갓난애기. 그 다음 파이디온. 파이디온은 뭐냐면 어린아이. 12세 미만. 파이디온. 그 다음에 테크논. 테크논은 뭐냐면은 청소년을 말해요. 청소년. 그 다음에 네아니스코스. 이거 다음에 자세히 또 앞에 설명했던 것들인데, 네아니스코스는 뭐냐면은 청년을 말해요. 청년.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요한 1서 2절에 나오지요. 요한 1서 2장에 네아니스코스, 악한 자와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청년. 그 다음에 5번째 휘오스. 휘오스는 장성한 자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께 기업을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상속을 실제로 이 땅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휘오스, 장성한 자녀. 6번째는 파테르, 아버지. 영적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 7복이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이 6개의 아들의 상태들 중에서 특별히 5번째 해당되는 휘오스,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로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녀. 또 로마서 8장으로 말하면 로마서 8장 12, 13,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휘오스, 장성한 자녀예요. 성령의 인도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 베이비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밥도 부지런히 먹고 젖만 먹지 말고 딱딱한 것도 먹고 이렇게 자꾸 자라가야 돼요. 덩치는 많고 신앙생활 100년을 하더라도 성장 안 하고 속사람이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어린아이들이 되면 어때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나 그 공동체는 연약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준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통달하게 되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목양을 하게 돼요. 사업장의 직원들을 목양하게 되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속사람의 단계를 딱 알아요.
뭐 직분은 뭐 선교사, 목사, 교수, 뭐 장로, 권사, 집사 다 소용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경험적인 보탬이 되지만 이 사람 속사람이 어떠한가? 속사람이 후퇴할 수도 있잖아요. 밥 안 먹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가 된 분들은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영적인 아비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아비까지 성장하는 사람은 팔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와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바울과 베드로가 영적 아비의 단계에 이르렀어요. 나중에 보면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자기 나의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자기가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다음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은 뭐예요? 믿음의 아들, 자기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정도가 영적인 아버지고, 사도들도 많은 고생, 자식 키우고 농사를 짓고 가정을 꾸리면서 많은 고생을 한 영적인 부모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가 될 때까지는 많은 인생의 신앙생활의 산전수전 공중요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이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크신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신앙생활의 고생과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자식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한테 용돈만 받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정말 내가 고생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 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돼요. 그런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업을 맡을 만한 7복이, 8복이까지 나아가면 진짜 좋아요. 8복이까지 나아갈 자들은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갔기 때문에 영적인 저항과 공격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안 할 수 없어요. 사랑의 관건을 당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시험과 고난의 의미를 아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불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큽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불시험과 모든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혼란과 불만족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원인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다만 예수 믿고도 이 세상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본다면 그거 끊으세요. 그걸 끊어야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해결이 안 되어도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도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끊더라고요. 내 자식인데, 내 낀데, 내 건강인데, 내 생명인데. 아니라니까요. 이거 한번 해봐요. 이거 하는 게 힘들 겁니다. 번지점프 하듯이 막 덜덜덜 떨리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두둑 끊어져요. 끊어졌다가 또 다시 또 올라오면 또 벌벌 떨어요. 제가 여러 번 뛰어내려 봤어요. 이게 안 죽더라고요. 예수의 복음의 고무줄이 탁 낚아채더라고요. 아, 안전하구나. 그래서 지금 뭐 휘바람 불면서 이러면서 아멘? 여러분 이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와 은혜에 내 몫이 트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 배당금이 있습니다. 천국 주식 배당금이. 그래서 그 분복은 다 이루어야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이루었다. 자기 배당에 해당되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생을 다 짊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극소수예요. 여러분 배당금 챙기세요. 천국 배당금 챙기세요. 자, 그래서 8복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약의 이 모범적인 사례자 두 사람, 바울과 구약의 욥과 신약의 바울. 구약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 누굽니까? 욥이죠. 신약에서는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알아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어큐저, 검사입니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 재판정이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에. 근데 마귀는 감히 거기 못 가죠. 공중 하늘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판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재판장이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막 과부처럼 또 막 고아처럼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의한 재판장이 공중 하늘에 지자리가 있다고요. 검사석 해가지고 우리가 올리면은 요놈이 딱 보고 있다가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주라 응답해주라 막 이게 아무리 이 악질 검사 사탄이가 참소를 해도요 가만히 있어 임마 내 자식들 좀 키우자 그래 막 응답을 해줍니다. 응답 박앤세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건강 거 주시고 기침도 안 하게 해주시고 뭐 짜고저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응답을 안 해. 왜냐? 사탄의 참소를 하는 손 들어주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고생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아버지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모양,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얘야, 내 친아들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시험당해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느냐? 너 언제까지 단물만 빼먹으려고 그래? 너 고생 좀 해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 그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에 딱 적중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딱 적중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게요 하고 딱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거 그냥 안 해도 좋아요 하고 딱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도요. 이야 철들었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아버지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시끄러 임마 입 다물어 이러고는 응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나를 위하여 버린 자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내세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가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불의하고 원통한 가부처럼 쫙 많이 했잖아요. 너무너무 막 속상할 정도로 얼굴도 막 기도하면 할수록 막 얼굴이 새까매져 김이 막 죽이고 엉망이죠. 그리고 막 지옥에 출장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죽었나 살았나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이게 뭐이노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죠.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딱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회로만 딱 뒤집어지면 어때요? 아 내보고 친아들 예수님을 본받도록. 왜냐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너 육신의 때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내 마음 내 형상을 못 받고 내 성품 못 받으면 소용없지 않냐. 네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나는 네 성깔이 내 닮아야 내가 너하고 가까이 두고 내가 영원히 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품 그 빛깔 그 성품의 빛깔을 나타내는 게 시작하면 그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재미를 보면 어때요? 그러면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도 다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대표 선수 욥을 이야기해 놨는데요. 첫 번째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면은 욥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억울했잖아요. 욥처럼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욥처럼 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죽는 것 빼놓고는 다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 옆에서 막 사람들도 사탄도 참소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욥은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갔어요.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고. 예수님의 형상의 예고편이지만은 예수님 빼놓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 기도도 제일 많이 봉사도 많이 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요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갔어요. 바울이 나는 죄인을 겠습니다 하고 죽었잖아요. 이게 바울이 이 욥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생의 환란을 더 성숙하게 사탄의 참소를 깨뜨리면서 나아가는 방법은 더 깊이 회개해 버리세요. 하나님 저 새끼 저기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요 막 이렇게 하면 아직 하수입니다. 아버지 나를 그리스도 형상을 더 본받게 하려고 나를 더 회개케 하려고 나를 더 낮추시려고 감사합니다 주님 가슴을 찢습니다. 더 깊이 회개하세요. 그러면 이제 욥의 인내의 결말을 여러분이 선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응답이 없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얼굴은 표시가 나요. 눈은 영혼의 창문이거든요.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의 결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고난의 시험 때에. 그다음에 이제 바울, 신약의 대표 선수 바울,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아멘.